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10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 시간이 좀 짧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교제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기도로 또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사실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비진리인 거짓 종교, 사이비, 그리고 이단 종파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복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자기 체면과 또 자기 생각에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권자란 뜻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주권자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신데 창조의 주권자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주권자시고, 세 번째는 심판의 주권자십니다. 이 세 가지는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창조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창조주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은 네가 낫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심판주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은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고 감을 잡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만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날은 윗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물이 나누게 해서 땅의 모든 종류의 씨 가진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 해와 달,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를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종류의 가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구분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빛,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고기, 새, 가축, 짐승, 사람 이름을 다 붙여 주시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 낙원에 사람이 먹기 좋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했고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고 또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기 전 그는 이미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마치 그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 몸에서 난 자기 몸에서 난 여자와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교제했던 그 교제가
이미 깨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이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고 밝혀집니다.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가축과 짐승에게 없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는데 야옹 멍멍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면 숨게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책을 보니까 남자는 하루 종일 5천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5천 단어에는 같은 단어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루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마, 좋아, 싫어, 뭐 이것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근데 그것을 다 따지면 남자는 5천 단어의 말을 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하느냐? 4배가 많은 2만 단어를 한대요. 여자가 그렇게 많은 말을 남자보다 4배나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전에 그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뇌의 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들보, 뇌량이라고 하는 신경섬유 다발이 여자가 남자보다 30%가 더 많기 때문에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여자들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말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친밀하게 되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많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다르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아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린 것처럼 우리의 말은 진실보다는 그렇지 않은 위선과 가장으로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사귀면서도 진정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친밀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면,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친밀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게 되고 친구 사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 숨기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과 부귀영화에 상관없는 진실된 우정을 얻는 것이 참으로 값진 재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우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래도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물으셨죠.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더냐?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먹었습니다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진실되지 못하고 죄가 있을 때 변명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뱀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고 그리고 3장 15절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지를 알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농사지어서 드린 그 농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안색이 변하면서 심히 분노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아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이제 아벨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왜 그렇게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가인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에서 이미 분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가인의 대답은 없었고 그의 분노대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기 일을 직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로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로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재판은 어떠한 재판도 불완전합니다. 왜냐? 모든 것을 알아야만 공정한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창에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91개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제껏 피땀 흘리면서 준비한 그 경기에 힘을 다해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 알파인 스키라고 해서 그 10km 산 언덕과 내리막길을 그 스키로 가는 그 경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그럽니다. 예, 선수의 거친 호흡 소리가 이까지 들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을 다해서 올라가지만 내리막길에는 그냥 미끄러지죠.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길을 10km를 달리는 그러한 경기를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다닐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긴 경기 레이스가 있다. 그 가장 길고 긴 경기 레이스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경주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가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는 이 세상 올림픽의 어떠한 경기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경기는
그냥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규정에 어기지 않는 반칙을 하지 않는 이상 메달을 딸 수가 있지만, 이 신앙의 경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로 한 행동으로 행한 것뿐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과 동기까지도 헤아리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와 같은 면류관은 이 땅에서 썩어질 그 면류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정한 그리고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시편 44장 21절 같은데,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비밀은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말과 생각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분노가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스스로 눈을 가려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됩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기도의 5가지 내용 아시죠? 자, 5가지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구원의 주로 인해서 감사, 그리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주로 인해서 자백과 회개하는 것이다. 이 자백과 회개, 요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의 의로움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어떤 자였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배운 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났던 베냐민 지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율법을 외형적으로는 다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시편들, 그것은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울리고 암송을 하고 그 시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 했던 그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죄를 범하는데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1년 동안이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 잘못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와 같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모릅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똑같은 시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자신을 못 보는 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서 자백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상태로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순식간에 우리의 죄를 하얗게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하얗게 우리의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야 성령이 내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더럽냐, 얼마나 내 안에 가득한가, 그것을 알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분은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고 도저히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해방받는,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스스로는 못 고치는 이 불치의 병인 죄에서 씻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하고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신분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은 4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고 심판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받기 전의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신분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4번째는 완전한 거룩,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씻음으로 인해서 자백함으로써 계속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아는 것은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되지 않도록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습니까? 6번.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그 성에 거하는 것을 알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로운 분께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티끌 같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6번이나 그렇게 계속 간구했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6번이나 중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태생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1900년대에 그 우르크라고 해서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이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엄청난 문명이 거기 발전하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부한 수온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의 흔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온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란 산에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그곳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흉년이 덜므로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또 나일강이 있습니다. 길이가 7,000km 되는 그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으로 그곳에 문명이 발달했고 피라밋이 세워졌고, 그리고 갈대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것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런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풀려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떠난 죄는 더욱더 심해지고 부패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번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천지를 흔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 겨울이 다른 나라에서는 영하 59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혹한 겨울이 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묻게 될 그날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 요한 칼빈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5번째는 은혜로 나간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것을 펼쳐서 칠판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몸으로 행한 은밀히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의 주, 우리를 지옥 형벌로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나가면서 그분 앞에 구원을 받았고, 또 현재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점진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에는 시신경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를 계속 보다 보면은 30분, 40분, 50분이 지나가면서부터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마비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이 줄어듭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자에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이제 급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신 들린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찾아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호수아 5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5장 4절이 아닌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가 몇 절이죠? 14절입니까? 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사실 끊이지 않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거리낌 없이 가리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서 그분 앞에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고,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맨발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진설병 무교병으로 만든 12개의 떡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남쪽에는 살구가지꽃 모양으로 만든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만든 7등대가 있습니다. 4개의 막으로, 두꺼운 막으로 천장을 가렸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은 오로지 7등대로부터 나오는 빛으로만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앞쪽 서쪽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는 그 휘장 앞에는 그룹으로 수놓아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흰 배실로 수놓아진 그룹의 형상이 있는 지성소 휘장 앞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면은 그 빛이 우리를 비추듯이 나의 모습을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자백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1시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시간, 3시간을 지내도 그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중보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만약 너의 가족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그 관심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폭, 중보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다양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성도 한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지역교회에서 이 우주적인 교회,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기까지 지역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0일 날 인천 송도교회에서 있는 북한 선교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인 정세가 어떻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호남 지역 장로 행정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에 부담이 되고 아니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사양을 했는데 호남 지역 장로 형제님들이 다 저를 지목하고 저에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 못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미국에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알고 미국에 있는 폭격기가 하와이로 몰려왔고 거기서 폭격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이제 파일럿들이 이제 폭격기를 비행해서 북한에 완전히 이라크를 폭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폭격하기 위해서 출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톱을 잘라서 봉투에 넣고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공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이제 폭격기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을 타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알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전에 그것을 알았던 자가 대천덕 신부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누구냐? 우리말로 대천덕 신부인데 미국 선교사고 그의 정식 이름은 R.A. 토레이 3세입니다. R.A. 토레이 1세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분이었고 그분이 D.L. 무디 성경대학교 초대 학장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책을 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저자입니다. 그분의 아들 R.A. 토레이 2세가 중국의 선교사로 갔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R.A. 토레이 3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중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앙을 하고 이제 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에 자비랑 선교사가 성경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미국 장로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장로교 헌법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둘러보니까 어느 교파에도 자비랑 선교사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는 개신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국 성교회로 가서 그곳에 성공회 신부로 우리나라 왔는데 그것이 강원도 하사밀입니다. 강원도 하사밀에 와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 앞에 예수원 앞에 이런 글자를 적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모여서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온갖 문제를 두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그분을 알고 있었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상금까지 나온 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또 어떠한 그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사역,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93년도 1월 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토지 투기와 간음과 속이는 것과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해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벌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성막과 성소를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러지면서 영광으로 했던 그 성전이 있던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 있느냐? 이미 조선 말기에 이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못 사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식민지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30년이 못 가서 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이 공산당이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은혜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고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공산화되었을 때 그 주위에 40개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런 번영 가운데 이 세상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런 죄악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사인 염안섭 원장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에이즈 환자가 오는 것을 보고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분이 에이즈 전문 치료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 더 에이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분은 없고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7만 번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심각한 동성애에 빠져있고 그것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급속도로 계속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자녀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천정 신부가 93년도 1월 달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속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결국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의도 광장에 27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습니다. 그게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천덕 신부가 받은 기도의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전 교회에 뿌렸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십시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고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폭격이 실행되지 않도록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의문사로 김일성이가 죽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포항에서 경주에서 지진이 나게 하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점점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을 배출했던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오직 미국과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것은, 미국에도 어떤 주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또 이 나라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50년대, 6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 전쟁, 6.25 전쟁을 딛고 피땀 흘리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를 공부시키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도록 이 나라가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안다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롯에게 두 천사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편안하다 하면서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마 심판대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물론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그 자범죄 그리고 그 구원받고 나서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지 않는다면은 그날에
불로서 우리의 공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자기의 행한 것이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겨우 목숨만 구한 것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사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TV를 끄야 되고, 스마트폰을 끄야 되고, 컴퓨터를 끄야 되고,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자기 성찰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해야 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가 다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침례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잠잠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는 것은 개인 골방 기도에서 충분합니다. 참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주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면 그분 앞에 입술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마치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도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5분 10분 동안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혼자서라도 5분 10분을 있도록 하십시오. 5분 10분이 되면 30분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가 하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속이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도록, 구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원래는 7절부터 17절까지 교제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5장 7절만 읽고 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이 말씀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교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밑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갈 때, 시편 25장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정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깨어서 기도하는, 승리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